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6절로 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느니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사는데 많은 파도가 있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 일주일에도 몇 번씩 오는 큰 파도들이 있는데 그 파도를 없애달라고 하면 잘 없애주시진 않는데, 그러다가도 계속 고난에 있는 것 같다가도 어느 땐가 이제 문득문득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힘들 때는 이거 뭐 그냥 원망하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문득문득 그 순간이 지나갈 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지나갔을까, 그리고 내가 그 마음을 어떻게 계속 잡고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 역시 하나님이 저희와 동행하시고 함께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를 완전히 어떤 가시적인 은혜를 주시진 않아도 견디게 해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요즘입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실 때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진실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성급하게 바꾸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저희가 되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일에 휩쓸려서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고 저희 마음대로 상황을 바꾸려고 했던 저희를 반성합니다. 하나님,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걸 저희가 항상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동행해 주시고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하나님, 저희가 외면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진실되지 않은 마음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항상 맞서게 하시고 진실로 가시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로 오늘도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시험과 두려움과 수치심 중에도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을 다스리고 이겨내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 더 많은 방해와 아픔이 저희를 시험합니다. 모든 시험에도 불구하고 매일 더 운전해 가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물 같은 은혜와 보호를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감당하는 저희 삶의 모든 여정이 주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면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좋으신 예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절 수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빨리 읽으려고 애를 썼더니 네. 설교문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찬양이 되게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쉽게 이제 반주자가 뭐 있으면 반주하고 반주자가 있어도 뭐 찬양 인도자가 뭐 없어도 그냥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 인도자들이 반주자 없이 그냥 하는 거에 더 익숙해요. 네, 오늘 갑자기 반주 부탁하고 했는데 찬양 인도자와 반주자와 함께 되게 겸손하게 서로 섬겨가면서 즉각적으로 해도 서로 약간 회중도 마찬가지죠. 찬양을 인도자가 시작하도록 딱 살피면서 겸손하게 하는 좀 갑작스럽게 뭔가 같이 동역을 해도 이것이 부담이 안 되고 자연스럽게 될 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그래서 가정이나 다른 곳에 가서도 약간 그런 마음으로 움직이면은 언제든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좀 얘가 적절치 않은데 제가 어려서 농구를 어제도 오랜만에 농구 한번 했거든요. 농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농구 하다가 이렇게 제가 이제 저랑 잘 아는 사람들하고 농구하면 되게 신나게 막 제가 패스도 하고 막 즐겁게 해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하면은 제가 공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 없잖아요. 일본 저한테 공이 잘 안 오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공도 잘 안 오고 해도 즐겁게 농구할 수 있느냐가 되게 오랫동안 숙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좀 익숙하게 하게 됐어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서나 좀 내 마음에 흡족하게 내가 시원하게 하지 않아도 같이 어울려가지고 잘 할 수 있는 거 그거 배우면
어디서나 잘 될 수 있고 이제 그런 걸 배우려고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어울려가지고 내가 주도적이지 않거나 또는 뭐 해도 같이 이렇게 딱 어울려가지고 할 수 있는. 본래 가정이 그런 것이잖아요. 가정에서 어느 누구도 내 속 시원하게 하진 않아요. 가정은 화목하게 같이 있는 것이 최고의 가치고 제일 좋아요. 하나님 나라가 본래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나 이게 요즘 직장에서도 이제 그런 걸 알아가지고 점점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같아요. 뛰어난 사람보다도 그 팀 안에서 융합되어 가지고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을 그런 인재를 찾아내려고 되게 애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별로예요. 네. 계속 지금 설교는 안 들어가고 또 딴 이야기인데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이야기가 여러분 좀 당황할 수 있어요. 뭐 설교 문맥과 상관도 없는데 이기적이지만 착한 남편과 이타적이지만 화내는 부인 시리즈 2탄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다 잊어버렸죠? 저는 왜 이기적이지만 착한 남편을 향하여 제가 이렇게 화를 내냐. 옛날만큼 화를 내지 않습니다만은 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냐. 이타적이지만 화내는 부인은 자기가 화내고 있다는 걸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좌절할 만큼. 그리고 화내면은 자책함부터 막 몰려. 못 참았다. 근데 이기적이고 착한 남편은 절대로 자기가 이기적이라는 걸 잘 돌아보지 않아요. 착하니까. 화 안 냈으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거 누가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눌릴 만큼 돌아보냐. 그게 아주 중요해요. 누가 얼마나 깨끗하냐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다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도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을 도울 때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하고 훌륭하다 싶을 때는 언제냐면 자기 자신이 이게 정말 맞는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주변 사람도 이게 주변 사람들 나의 연약함을 안다. 그 사람 상당히 좋은 사람이에요. 방어하지 않은 사람. 그런다고 해서 연약함을 뿌리고 막 이럴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다 은혜라고 하는 건 뭐 나의 죄와 연약함과 실수에 대해서 조건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거 아닙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연약함이 있어야 돼요. 용서받을 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다 있죠. 근데 그걸 방어하느냐,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인식하고 있는 사람 나쁘지 않아요. 언제나 은혜를 사모할 테니까. 방어만 하지 않는다면. 연약함이 드러났으니까 괜찮아요. 다 우리는 연약해요. 연약한 척 안 하려고 하면은 큰 문제 됩니다. 교회에서는. 용서받고 은혜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항상 1번 고민이 나의 연약함과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서론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비평 주석은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꾼에게 주는 동일한 품삯은 지위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하나의 목표와 하나의 보상에 비교된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영어를 이렇게 이제 번역하려다 보니까 거의 직역에 가깝게 이게 뉘앙스를 살리게 학자들이 쓴 전문 용어로 쓰는 영어라 이걸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번역 실력을 의심했거든요. 이거 또 그냥 다 짜집게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냥 조금씩 번역해가지고 붙였나 이거. 그런데 생각할수록 좀 전문 용어라. 특히 용어들이 전문적이잖아요. 학자들이 쓰는. 그래서 번역하기가 안 되니까 그냥 직역으로 그냥 해놓은 것 같아요. 대충 알아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다음 문장이거든요.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품삯에 관한 비유. 우리가 지난번에 그 IBP 그 주석 오후에 했잖아요. 많이 안 하셨죠? 뭐 궁금하면 3시 오세요. 알레고리한 해석과 패러블, 비유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알레고리는 하나하나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알레고리예요. 근데 패러블은 전체적인 주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냥 학자들이 전문적으로 이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과 오후 5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한 달씩 만나고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 결국 그것은 모두 동일하게 지급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임금에 대한 비유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받는 것에 대한 비유이다. 여기에 관점을 두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해준 거죠.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서론에 인용을 했습니다. 그 주인의 충실한 계약 이행과 너그러움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정의와 자비가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유를 어떻게 보아야 되냐? 그것은 그 품삯에 관한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 것으로 이렇게 누구든지 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이 정의로움이다, 자비로움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정의에 대한 개념도 이제 상황마다 이제 정의에 대한 용어를 쓰는 개념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성경적으로 생각할 때 정의란 뭐냐, 이걸 우리 생각을 해야 되고, 현실 세계 속에서도 누군가 정의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성경적인 것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조금 점검하고, 나 자신도 점검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막 강요하고 요구하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생각이 바뀌어야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점검할 수 있다면 되게 좋고, 정의란 뭐냐, 그것은 누구에게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영생과 천국 약속, 이것이 실현되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학자들의 말입니다. 네, 저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일본 소제목으로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Early in the morning, 이른 아침에. 괜히 영어 성경 NIV 읽다가 이 Early in the morning이 마음에 와 닿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마음에 와닿는다고 바로 소제목으로 정하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설교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 주인, 그리고 고용된 사람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조금은 목가적입니다. 목가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역시 내가 옛날 사람이구나,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젊은 세대가 이 목가적이라는 단어를 이해할까 그러잖아요. 막 이제 느낌이 딱 성경에 있는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막 이슬이 맺혀 있고, 약간 조금 뭐랄까요, 이렇게 조금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어떤 날씨와 그 계절에 이른 아침에 이슬이 맺혀 있는데 주인이 막 나가가지고 아직 막 이제 동이 터오는 시간에 막 일꾼들이 오고 같이 일하고 막 이런 어떤 조용하지만 뭔가 좀 일에 집중되어서 아직 몸과 영혼과 육신은 깨어나지 않았지만 반응하면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느낌. 축하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내용은 이제 막 오후로 가면서 이제 막 임금 문제로 약간 복잡해지는. 네,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언제나 일보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 보다 주인과 함께 보낸 시간을 즐겁고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 마음에 지금 이제 설교를 할 때 좀 떠오르는 건데, 그런 어떤 조용하지만 은혜스럽고 그런 어떤 주인과 함께 있는 그 차분한 시간이 오후에 확 바뀌잖아요. 그것이 너무 근데 갈수록 나이가 들어서 스트레스 되는 것 같아요. 그 오전에 있었던, 그 아침에 있었던 집중력 있고 같이 뭔가 일하고 행복했던 그 시간, 조용하지만 차분하지만 집중력 있던 그 시간을 지켜가고 싶다. 나이가 들었나 봐요. 예. 뭔가 너무 심한 변동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워지는. 근데 그것이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변동이 있다고 부담스럽다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 앞에 집중되어서 함께하는 그 조용하고 행복하고 명쾌한 그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다. 좀 파도가 몰려와도 그렇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 같고, 많이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 제일 좀 제가 실수할 때가, 오전에 명쾌하고 좋게 출발했는데 오후에 복잡해져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대응을 제가 잘못해서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고 더 성숙한 가장이 되어갈 때는 오후에 그런 파도가 몰려와도 그 명쾌하고 집중력이 있고 은혜스러운 그 시간으로 그걸 딱 감당하면서 지나가게,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도 그런 은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 보다 주인과 함께 보낸 시간을 즐겁고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즐겁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 거겠죠. 내가 무엇을 했는가 싶으면 다른 사람은 무엇을 했나 살피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주인이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함이 결과보다 소중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날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명쾌하고 즐겁고 집중력 있게 행복하게 출발했어요. 오후에 막 삐걱삐걱 대면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명쾌하고 집중력 있게 차분하게 대응을 못했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 야, 되게 어려웠지. 그래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따뜻하게 함께 지나왔잖아. 뭐 이렇게 되면 좋겠죠. 도와주세요. 왜요? 그 시간 못 가졌잖아. 왜 이렇게 된 거야? 막 난리.
하는 마음이 들면은 이제 가족이 어린 아이들일수록 그러거든요. 어제도 제가 오전에 나가서 이제 신문도 사고 요즘 집에서 신문을 안 봐요. 좀 신문 끊은 지 좀 됐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안 봐도 괜찮더니 다시 신문이 보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와가지고 이제 여유가 있는 주말 토요일마다 안양 1번까지 제가 걸어가요. 슬리퍼 신고 박달동에서 걸어가가지고 그 중앙일보 그 토요일 신문판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중앙일보 하나, 한겨레 신문 하나, 토요판을 사가지고 와요. 오다가 시장에 들러가지고 옥수수 사왔어요. 그 전날 금요일날 샀던 옥수수가 대박인 거예요. 1,000원에 4개였는데 아내가 2,000원어치가 샀는데 찰옥 옥수수인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내가 잘 삶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살을 했는데 오늘은 초당 옥수수였어. 아, 초당 옥수수 알아요? 나이가 있으신데? 이러면 그러는데 약간 달콤하면서 맛이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걸 보다 욕을 확 하는 거예요. 개땡땡이라고. 너는 역시 내 아들이구나. 근데 우리가 그걸, 얘가 밖에 나가서도 그럴까 봐 우리가 순간 얼어가지고 얘도 얼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했죠. 나중에 안아주면서 네가 밖에 나가서 딴 데서 그렇게 할까 봐 아빠 걱정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했더니 하루 종일 저한테 복수했어요. 역시 아빠하고 나는 달라 막 이러고. 축복합니다. 뭔 얘기가 다 일어났는지 모르겠어. 장관 그 시간이 소중하다는 거야. 그 같이 이렇게 지키고 싶다. 예, 풍파가 쳐도 같이 이렇게 아무 일도 없다는 것처럼 명쾌하게 되진 않아도 이렇게 그 시간 우리가 원하는 시간 못 가졌다고 막 거기에 막 마음 뺏기고 이러지 않고 그 시간을 함께 지나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수습하면서 함께 있었다. 우리가 함께 있는 걸 배웠다. 그거 아주 중요해요. 사실은 그게 아주 좋은 시간 우리가 보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좋은 시간을 못 보낼 만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날 때 결국은 이제 이런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로 있었다. 이건데 결국 그 좋은 시간을 못 보낼 만한 상황들을 어떻게 감당하며 지나가냐가 핵심이죠. 가정 안에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이 개역 개정에는 이제 그 원문 성경에 대한 번역을 그대로 해서 막 제6시, 제9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NIV 성경이나 이제 쉬운 성경은 다 그냥 한국의 시간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 마지막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1시간 정도 일했다고 합니다. 써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곧 하루가 마감되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동일한 하루치 임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먼저 잠깐 일했지만 1시간입니다.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임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삶 속의 작은 기적들을 경험하며 예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보호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약속한 대로 우리 가족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언제나 은혜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우연처럼 소중하게 다가와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그 은혜를 받게 합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은 행운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관대한 은혜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나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오후 5시에 가서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치 임금을 주더라. 가족들이 다 기뻐했을 거 아니에요. 하루치 임금을 받아왔으니까. 어디 그런 주인 또 없냐 이러면 어려워져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렇게 가지 말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계속 찾으면은 뭐 상황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언제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돼요. 제가 항상 그런 상황을 반복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예,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할까요? 당신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개인에게만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여러분께서 일하시는 곳에서도 그런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되시기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그런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그 은혜를 또 나도 받게 되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금요일날 묵상 모임 하는데 되게 즐겁고 좋았거든요. 네, 제 마음이 50대가 되면서 갱년기가 온 것 같아요. 아내가 옆에서 말해요.
당신이 가끔 이렇게 심각하게 우울하게 들어갈 때가 있다고. 좀 약간 좌절감 같은 게 좀 있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겨내려고 이제 인식하니까요. 이제 은혜 안에서 다루고 이러는데 그날은 제가 이발했더니 즐거워져가지고 목상 모임도 즐거웠어요. 세상에 목사가 그런 감각적인 느낌으로 이발했다고 즐겁다고 그럼 맨날 이발해야 되냐. 네, 그게 아니라요. 이제 목상 모임 때 나누는데 여기 이발료를 13,000원 달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일부러 현금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2만 원을 모아가지고 이발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그 모으느라고 일주일 전에 갔어야 되는데 이제 한 일주일 40일 그분이 날짜를 다 세고 있어요. 이번에는 40일 만에 오셨어요. 원래 암묵적인 약속이 한 달 안에 한 번씩 오기로 이제 약속이 되겠네요. 이제 제 마음의 의도는 우리가 문 열어놓고 찬양하고 이러면 주일날도 문을 열거든요. 근데 조금 소리가 들려도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 이렇게 출발했는데 이제 본래 이게 한 번 약속을 하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그냥 7, 8천원 평소에 제가 7, 8천원짜리 이발을 하거든요. 거기 가서 그냥 할까?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네, 나중에 이제 그러면 더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가야겠다 했는데 오후 이제 흰머리가 많이 나가지고 옆에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신경 쓰이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제 옆에 있는 흰머리를 볼 때마다 아이고 김기열 목사 다 됐구나 이제 이런 느낌으로 제가 그래서 이발을 했는데 그분도 너무 이제 손님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첫 손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발하고 하는데 되게 마음이 좋은 거예요. 여기에는 막 잘 안 되는 카페가 제가 샌드위치 막 되게 샌드위치 잘 하시거든요. 4,000원인데 수제 샌드위치 여러분에게 다 한 번씩 제가 먹이고 싶은 마음이 아니 지난 이제 금요일날에 금만 집사님하고 같이 이제 그걸 먹었는데 블루베리 에이드하고 너무 오늘 설교가 되게 산만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제가 오는 걸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이제 손님 없다가도 이게 조금 약간 느낌이 좀 그래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 옛날에 이제 우리 봄에 그 새벽 아침 예배 드릴 때 제가 이제 안양 일본까지 걸어 나가지고 버스를 타는데 이제 걸어 나가지고 버스를 딱 타려고 건너갔거든요. 이제 버스가 자주 와요. 버스가 많아요. 그 길에 대로변에. 우리 교회는 그 대로변 따라서 또 오면 되니까 별로 안 멀고 모든 버스가 다 지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택시가 하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딱 우리는 알죠. 밤늦게 새벽에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강의하느라고 경기도 일대를 저거는 서울 택시다. 딱 알죠. 여러분 서울 택시가 뭐고 경기도 택시가 뭐고 잘 모르죠. 서울 택시가 지금 새벽에 왔다가 그냥 나가면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양에서 손님 태우고 서울로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 알죠. 가서 탔잖아요, 제가. 그 기다리는 사람을 위로하려고. 아무것도 모르는 택시 운전사. 예, 은혜죠. 제가 그런 조건 없는 은혜를 받았고, 누군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런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게 자주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3번 주인의 권리입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더 확답한 것이 있다 하여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천국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주권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진행될 마가복음 6장 성경 주석은 이런 해석을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익숙해서 아무런 복도 누릴 수 없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서 일부 사람들이 처한 위험이 아닐까? 격언도 있듯이 지나치게 익숙하면 업신여김을 당한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사람들이 안 믿어가지고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었다는 내용에 대한 주석이에요. 그 마지막 격언이 조금 제 마음이 좀 찔리더라고요. 오후 5시에 부름받아 1시간 일하고 동일한 임금을 주신 주인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한 것은 삶을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나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감사가 살아있을 것입니다. 나를 써주신 관대한 주인과 늦게 부름받아 은혜를 입은 관계의 내용을 알고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져야 하는 것은 나의 느낌이 아니라 주인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언제나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삶이 건조하고 메마르고 조금 힘듭니까? 그럼 그때 뭘 찾아야 됩니까?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이제 은혜가 반복되도록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이 좀 복잡하고 삶이 건조하면 당신이 건조하다 끝나면 마음이 화가 나고 막 이랬을 때 그때도 은혜를 찾아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렇게 좀 알아가고 교제하고 이런 관계에는 뭐냐면은 나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은혜를 구할 힘도 없다. 그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관계를 꼭 지켜가도록 하십시오. 막 아주 친밀하고 내 속 이야기 다 하고 이러지 않아도 나는 지금 은혜가 필요하다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럴 수 있는 관계가 훨씬 소중합니다. 좀 밋밋한 것 같아도 그래 너를 위해서 기도해줄게 이런 거 저한테도 문자 보내라고 하면 또 폭풍 문자 올까봐 무서워가지고 걱정돼요. 그냥 막 어렵다고 폭풍 문자 보내는 거야. 나는 지금 은혜가 필요하다고 기도해달라고 이런 문자 오면 너무 기뻐요. 제가 막 기도하게 돼. 근데 막 어렵다고 오면은 이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 되면 어떻게 이런 무서운 저도 사람이니까 다들 표정이 그래서 문자 보내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아니 보내라고요. 문자 보냈다고 새벽 한번 이야기했더니 우리 집사님 삐져가지고 다시는 안 보낸다고 그러더니 또 막 보내고 있어요. 좋아요 그런 거 일관성 지키지 마세요. 언제나 우리 나의 소신보다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서로 은혜 받도록 기도하는 관계가 됩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본래 목적을 가지고 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설교문을 작성하고 보니 결국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고 은혜로 영생을 받고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힘을 공급받는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믿음을 담아 축복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금 말해놓고 기도하겠다. 보통 한국 사람들 많이 그러잖아요. 기도할게 하고 기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기도한다는 말을 아예 안 하려고 그래요. 저도 약간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편법을 생각하는 게 잠깐 기도할게요. 뭐 이렇게. 그 순간 잠깐 기도하려고 근데 너무 얍삽해. 약속 못 지켜도 기도한다고 말해야 돼. 그런 부담감 쌓여서 기도하게 돼. 언젠가 기도하게 됩니다. 자, 옆에 분들 보면서 앞뒤로 보면서 한번 당신의 은혜를 위해 기도할게요. 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놓친 것이 없나 점검하게 됩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고 있나. 제가 어떤 목사님 책에 이렇게 추천서를 썼거든요. 추천서 잘 안 써요. 제 책도 누구 추천 안 받거든요. 추천 안 쓰는데 그분 추천을 썼어요. 제가 한 2-3번 썼는데 그분 책 제목이 뭐였냐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목사님의 정체성이 너무 좋았어요. 읽어보면 은혜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합시다.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 되고 싶진 않죠? 이렇게 지난 목사 모임도 그랬는데 이렇게 읽을 때 시편 1편을 묵상을 했거든요. 1절부터 6절까지 있어요. 다 1절부터 3절까지만 묵상해요. 왜냐면 4절부터 악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묵상 나눌 때 말했어요. 아니 악인 안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의인이니까 의인을 주청해야 한다. 걱정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아니 막 아침부터 와서 이래거든. 남 판단했구나. 그런 묵상도 나쁘지 않은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신경 써 그렇게 안 하려고 한 게보다 오후 5시에 부름 받아가지고 내가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왔다. 나는 언제나 은혜가 필요하다. 새로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혹시 잠깐 벗어날 수 있지만 내가 겸손해지려면 내 스스로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져. 나는 5시에 부름 받았고 작게 일했지만 동일한 은혜를 받았다. 주인의 관대함이 크다. 나는 언제나 그 은혜를 사모한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나? 그렇죠. 언제나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안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아이고 로운아. 아이고 로운이도 아빠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구합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3번째입니다.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나?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나?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시간 언제나 소중하잖아요. 잊지 마세요. 혹시 오늘 설교를 듣고 예수님과 함께한 그 소중한 시간 생각납니까? 네, 언제나 사모하십시오. 그런 시간이 길어질 겁니다. 자주 많아질 겁니다.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아닌 것 같아도 금방 회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 언제나 계시는데 우리가 상황 때문에 조금 놓치거든요. 소중하고 집중력 있고 명쾌한 그런 시간 계속 보낼 수 있어요. 점점 늘어날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우리 그 길로 갑시다. 가야 돼. TV 그만 봐야 돼. 또 편지 보내지 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목마른 사슴 반주 조금 해줄 수 있을까요? 미안합니다. 오늘 너무 많이 부탁해가지고. 네. 목마른 사슴 반주 해주시면은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지금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상황들을 떠올리시면서 이 상황이 은혜가 필요한 상황이었구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런 상황에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런 상황에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 마음의 건조함에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 제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를 박대하지 않으시고 저의 모습 제가 한 대로 저를 상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저를 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언제나 그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써주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후 5시까지 있었는데 그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정말 누군가 우리를 써주는 것 같아도 허망하고 허무하고 한계가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아니시면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서 먹고 살게 하실 분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저희의 삶이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정의로우심과 간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복되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주님만이 나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람들을 써주시려고 우리를 써주시려고 이른 아침에 나오시고 오후 늦게에도 나오시고 아무도 안 써줘서 하루를 다 보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인 주님 예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날이 더울 때 시원한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일을 하며 사는 것이 고단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쓰일 수 있다면 은혜로운 것임을 압니다. 은혜가 잘 흘러갈 수 있게 해주시고 몸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또 물질에 연연하기보다 주님께 더 마음 쓰게 해주시고 무거워진 마음을 거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 11시에 주일 예배와 어린이 예배가 여기 서울시 금천구 복건로 30 2단지 상가 206호에서 됩니다. 그다음에 기도 모임은 수요 기도회가 저녁 7시 반에 교회 줌으로 진행되고 성경 공부도 주일 오후 3시에 줌으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교재는 IVP 주석입니다. 묵상 모임이 저번 주부터 생겼는데요. 금요일 저녁에 캠퍼스별로 묵상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간은 캠퍼스별로 따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수련회가 7월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 9일, 10일 1박 2일로 수련회를 준비 중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수련회에 관한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잠깐 간식도 드시고 5분 후에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가실 분들은 가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남으실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